에, 이제 제법 매미 소리가 힘이 있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저놈도 좀 힘아리가 없더니 지금 아주 힘차게 울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다는 거죠. 이렇게 세월 유수입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더워서 못 살겠더니 이제 어느덧 찬 기운이 느껴지고 이제 공부하기 또 좋은 때가 왔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 말씀하신 중요한 구절들은 다 이제 개송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구마라집분 금강경에는 26장이 두 번째 개송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26장 개송 약이새끼나 이음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이래. 만약 색으로 나를 보려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사람은 그릇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러고 말아요. 우리는 열애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린애가 길을 잘못 건너가고 있으면 어린애가 사거리에서 건널목이 아닌데 건너가고 있으면 사거리를 무단 횡단하고 있으면 얼른 붙잡아다가 그리 가면 안 된다 이러고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건널목에 있는 신호등을 데리고 가서 저 신호등이 파란불로 변할 때 건너가거라 이렇게 일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번째 개종이 있어요. 응관 불법성 즉 도사법신 법성 비소시 고피 불능용. 마땅히 부처를 법성으로 봐라. 부처는 법을 몸으로 한다. 법성은 아르마리가 아니니 그러므로 아르마리로서는 알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알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하면 이게 이제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처님 개성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러 역예전 응자개시관. 일체요리의 모든 생각은 꿈 같고 번개 같으니까 마땅히 여시관을 취하라. 부처님 당시는 이와 같이 보기 비파산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시신마 마땅히 이목고를 취하라. 마땅히 참선해라. 화두 들고 참선해라 이 말이에요.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 뭔가 지금 영상을 듣고 있는 이놈이 뭐냐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금강경 개송이 3개인데 이제 범소유상 계시야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허망하니까 상이 아닌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게 정말 구마라집분 번역팀에서 너무나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짧게 간단 명료하게 공부기를 아주 잘 가르쳐줬어요. 상이 아닌 것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열애를 본다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4개, 개송 3개의 이 범소이상 계시하면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이것까지 이 4개를 꼭 외우셔가지고 내 공부기에서 자꾸 참고해 보셔야 돼요. 다른 거 할 것 없이 이 4개만 해도 돼요. 이 범소이상 계시하면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이것만 가지고 평생 공부하셔도 되고, 상이 아닌 것을 보면 열애를 본다고 하잖아요. 딱 가르쳐 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반야심경에서는 보살이 반야 바람일 때 의지하고 그러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니까 구경열반이네. 전도몽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꿈이라는 것을 깼다 이 말이에요. 꿈을 깨니까 바로 구경열반이다 이 말이지. 고지 반야바람일다.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람일다는 크게 신비한 주의고 밝은 주의고 위 없는 주의고 같음도 없이 같은 주의니 모든 고통을 없애주어서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고설 반야바람일다주.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를 주라고 살아나니라. 그설주할 주를 사라고 나서 가라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보리사바 가세가세 열반로 가세 열반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자재불살도 반야바람일다를 수행이고 삼세 재불도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반야바람일다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반야바람일다가 뭐라고요? 이 먹고 이렇게 돌이키는 게 반야바람일다예요. 저는 지혜로 마음가기 이렇게 번역했어요. 반야가 지혜고 바람일이 건너가다니까 반야 신경이니까 지혜로 마음가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자꾸 그렇게 해서 반야신경을 읽어보시면 아주 좋아요. 지혜로 마음가기 반야 바라밀타를 우리말로 새겨서 하면 아주 의미가 확 닿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릉 스님의 파릉 삼전어 두 번째로 이제 염송이 두 번째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순서가 염송이 약간 좀 바뀌어 있어요. 첫 번째가 여하시 도입니까? 명한인낙정이니라. 눈 밝은 사용물에 빠졌느니라 이거고, 두 번째 문답이 이제 여하시 취모검입니까? 어떤 것이 취모검입니까? 그러니까 산호지지 탱처곤이니라. 산호 가지마다 매달린 달이니라 이랬고, 세 번째 문답이 이제 여하시 제바종입니까? 은활리 성설이니라. 은그릇에 가득한 눈이니라. 이렇게 이제 답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순서가 돼야 좀 부드러워요. 근데 이제 선문염송에서는 이제 명한인 낙정이 이제 두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선문염송 1222칙 명안인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파릉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졌느니라. 우리 공부인들은 이 말 들으면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이걸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천복일이 송했다. 멀쩡히 눈 밝은 이가 우물에 빠진다니. 총님의 이 이야기 어느 때나 그치랴. 마음 닦아서 무심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만 가지 천 가지가 개울을 따라 흐르리라. 자, 개울을 따라 흐른단 말. 이 말이 뭐 말이겠어요? 응? 이 말도 알아듣기 힘들죠. 근데 이 말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너무, 이게 그러니까 자꾸, 너무 못 알아들어도,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선사스님들이 또 거짓말한 것 같고. 근데 이게, 그걸 비유해 주는 거예요. 개울 따라 흐른다. 이 말은 상에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스님의 기록에는 스님이 파릉에게 뭔뭘 물어 우물에 빠졌다라고 대답하자 스님이 절을 하고 물러가니 수자가 대신 말하기를 눈 밝은 사람은 우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니 파릉이 말하기를 그대가 알았구나 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근데 이건 지금 약간 비꼰 것 같아요. 정말 아는 사람 같으면 눈 밝은 사람은 우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지 않아요. 해인신이 송했다.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진다니 서쪽에 동쪽 고개가 있네. 자, 서쪽에 동쪽 고개가 있어. 서쪽에 동쪽 고개가 있어. 공부인들 이런 말 들으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두라고 거머 쥐었더니 손바닥을 펴보니 호떡이었네. 자, 한번 참고해 보세요. 보령용이 송했다. 가을밤 설이 내린 하늘에 달이 한창 밝으니 별들을 우러러보건대 바야흐로 삼경이라. 한 가닥 큰 길이 손바닥같이 평탄하니 돌아갈 적에 새벽까지 걸은들 어떠하리? 일어나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왜냐하면 큰 길이 손바닥같이 평탄하니까 새벽같이 걸어도 무리가 없더라 이 말이죠.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취암진이 이 이야기를 들어 어떤 스님이 보홍에게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고 물으니 보홍이 대답하기를 오복로 앞의 것이니라 한 것과 또 수산에게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고 물으니 수산이 대답하기를 발밑이 깊어서 발밑의 깊이가 석잔이라 한 것을 들어봐라 했다. 이 세 토막의 이야기가 하나는 천길의 벼랑에 섰고 이 세 토막 이야기도 아마 돌이키는 말 세 가지 이걸 거야. 아마 해석을 제가 지금 원문 안 봐서 그런데 아마 분명히 돌이키는 말 세 가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번역이 났을 거예요. 세 토막 이야기를 해놨을 거예요. 이렇게 맞대가리 없이 번역이 나 잘못 번역이 이게. 돌이키는 말 세 가지가 하나는 천길의 벼랑에 섰고 하나는 육지에 배가 다니며 하나는 손과 주인이 엇바뀐다. 이 세 개 돌이키는 말 중에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중들 중에 가려낼 리가 없는가? 나서보라. 만일 없다면 우선 나한의 자비를 베풀리니 도적대를 부수기 위하며 보살의 자비를 행하리니 중생을 편안케 하기 위하며 열애의 자비를 행하리니 여실한 모습을 얻기 위함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세 가지가 뭐냐면 어떤 것이 도입니까? 그러니까 오복로 앞이니라 이랬겠어요. 오복로 앞이니라.
어떤 것이 도입니까? 대답하니까 오봉로 앞이니라. 여기서 오봉이 뭔지 공부인들은 그냥 바로 탁 와야 돼요. 네. 또 수산에게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고 물으니 수산이 대답하기를 발밑에 깊이가 석자니라.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여하시 도입니까? 명안이 낙정. 눈 밝은 사람이 눈에 빠졌느니라. 이거까지 이제 세 가지인 거예요. 명안이 낙정, 오봉루전,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진 거, 오봉루 앞, 그 다음에 발밑이 석자. 요것이 이제 돌이키는 말 세 가지인 거예요. 요 세 가지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천기를 배랑에 섰고, 하나는 육지에 배가 다니고, 하나는 손과 주인이 엇바뀐다 이 말이 아까 세 가지 말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산근이 이 이야기를 들고 이어 어떤 스님이 석두에게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고 물으니 석두가 대답하기를 나무 토막이니라 하였고, 다시 소국사에게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고 물으니 국사가 대답하기를 사생이 끝이 없다 한 것을 들어봐라 했다. 종사들이 사람을 위하는 법이 각각 몸 빠져나갈 길이 있다. 만일 사방에 걸림없는 사람이라면 한번 들자마자 대뜸 알겠지만, 자, 사방에 걸림없는 사람이 뭐겠어요? 깨달은 사람. 한번 듣자마자 바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만일 알 수 없다면 다시 줄을 내어주지 않을 수 없다. 이 한 가지 물음에 세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으니 말해보라. 어느 구절이 가장 친절한가? 알겠는가? 한 화살이 세 관문을 깨뜨리니 화살의 뒤의 길이 분명하구나. 화살의 뒤의 길이 분명하구나. 이게 이제 뭔 말인지 한번 공부인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촉파 삼관, 한 화살이 세 관문을 깨뜨렸다. 이 세 관문은 또 뭐겠어요? 네. 한 화살이 세 관문을 깨뜨리니 화살의 뒤의 길이 분명하구나. 이런가? 한번 아무튼 우리 공부인들은 이번 시간에 아주 명안인 낙정, 눈 밝은 사람이 물에 빠졌다. 이게 여하시 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파릉선사는 명안인 낙정, 눈 밝은 사람이 물에 빠졌느니라 대답했고, 보응스님은 오봉루 전이니라, 오봉루 앞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수산스님은 발밑의 깊이가 석자니라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똑같이 여하시 도에 대해서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 서로 모르신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모르시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몰라야 돼 참고할 수 있고, 참고해야 돌이킬 수 있고, 돌이키는 힘이 바로 공부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문선사께서 이 문답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도입니까?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졌느니라. 이거 너무나 그 문답이 좋기 때문에 당신 제때 다른 건 할 거 없고 이 삼전어만 공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유훈을 남겼대요. 유훈을. 아마 중국은 이 운문선사의 그 제자들이 이어졌다면 계속 그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그 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엄격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부인들 대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그래서 참 이런 운문선사 같은 분을 보면 정말 선지식이에요. 당신 가고 나서도 그 당신을 추모하는 자리에 많이 모인 사부 대중을 위해서 이 법문을 해주라고 유훈을 남기잖아요. 세상에 뭐 당신을 위해서 하라겠어요. 당신이 이미 깨달아서 다 아시는 분인데 그 자리에 모인 대중을 위해서 이 삼전어를 공양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 보세요. 큰 스님 가셨다고 다 큰 스님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큰 스님께 감히 법문할 수 없다고. 법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소갈머리를 보세요. 그 큰 스님을 따르고 추모했던 사부 대중이 모였어요. 근데 법문 하나 해주는 게 없어. 벌써 다르잖아요, 이게 모양 다리가. 중국 그 총림, 그 운문선사 깨달은 선지식도 내 제에 파릉 삼전어를 공양하라고 유훈을 남기셨다니까. 지금 사람들 봐, 우리 주변 보세요. 어디 큰 스님 가시고 나서 어디 뭐 임종계 하나 보세요. 거기 어디 뭐 공부가 들어있는가. 하여간 좀 안타깝지만 시절 인연이 그러니 어쩌겠어요. 우리 불자님들은 열심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인은 폭이 없기 때문에 대중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정말 좋은 법문을 듣기 힘든 거예요.
이 산문 염성도 좋은 본문을 모아놨지만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왜냐하면 이 선지식의 말씀들은 다 개개꾼데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뜨지 않으면. 그래서 역경원에서 나온 선문 염송이 큰 일을 했지만 가끔 번역을 잘못해 놓기 때문에 더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좀 이목구 참고를 좀 열심히 하시면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아, 이건 뭐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번역은 못해도. 이제 그러다 보면 조금씩 참고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제대로 번역을 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좀 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 금강경 반야신경을 좀 바로 알리는데 좀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